하고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지난 시간까지 1절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시면 바울 사도가 예전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례도 받고 이들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상징하였던 그 구름 아래에서도 지났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네 가지 주요 죄악들, 우상 숭배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함께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뭐였죠? 네, 우상 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주를 시험. 네 번째 원망. 이 네 가지가 그 당시 광야교회, 이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계속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가 아닌 반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우리를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얘들아, 1500년 전에 그 모세 공동체도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은혜도 있었지만, 그들이 구원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느냐? 이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 같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고린도 도시에서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도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이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 위험과 이 시험과 이 유혹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마저도 주님께서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자고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이어서 14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다시 한번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우상 숭배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고린도 때나 모세 때나 계속하여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우리 안에 교묘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교회를, 또 한가람 교회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청년들이 많아서 지금도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불교 가시거나 뭐 천주교 딴 데 가시거나 거기 가서도 막 예배하고 제사 이중 생활 드리는 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으시죠? 네, 제 군대 동기, 제가 군대에서 이제 함께 있을 때 우리 병사 중에 한 명은 얘는 이제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가고 주일 날은 그 불교가 다녀오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수요일은 그 수요일 시간을 빼고 싶어서 수요 예배 우리 교회를 갔고, 그 다음에 주일 날은 불교에서 그 당시 저희 부대의 그 여단장님이 정말로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원래 그 종교의 자유 법칙 때문에 절대 모든 간식은 군인은 그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다 평등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뭔가 초코파이 하나 더 줬다, 반칙이에요. 그럼 이거 걸려요. 신고하면 걸립니다. 그 군종장교가 걸려요. 그런데 그 우리 여단장님의 사모님이,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전 이미 전역했기 때문에 뭐 군대에서 와서 뭐라고 해도 뭐, 사모님이 너무나 독실한 불교 신자셔서 매주 불교에서는 피자 파티, 치킨 파티, 족발과 보쌈과 군인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것들을 너무나 과감하게 막 갖고 오신 거였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수요일은 수요 예배하고 주일은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에 우리 청년들 그러시진 않죠. 지금도 이제 막 그런 이중 종교 생활을 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우리 삶에 왜 우상 숭배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잠재적인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종교가 기독교에서 불교로 바뀌거나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바뀌거나 이러한 컨셉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냥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계속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계속하여 율법을 지키고 계속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상 숭배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껍데기는 하나님 앞에 왔어요. 몸뚱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치나 다른 것이,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즉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지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고린도 도시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계속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왜 이렇게 계속 권면했냐면,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이 지혜를 굉장히 숭상했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애들아 오늘 우리 뭐 회식하러 갈까? 혹은 요새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방탈출을 하러 갈까? 클라이밍을 하러 갈까? PC방을 갈까? PT 하러 갈까? 필라테스 하러 갈까? 이런 식의 우리 여가 생활과 취미 생활 같은 이렇게 어디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바로 야 오늘 우리 어디 신전 갈까? 이거였어요. 즉 이 신전에서 나왔던 잔치라든지 그때 나왔었던 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가게 됐고, 이 단순히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신전은 하나의 종교 시설이 아니라 모든 경제와 정치와 사회 문화 시스템이 집약적으로 움직였던 하나의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고기를 어디서 떼와야 되냐면 그 신전에 가서 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싼 값에 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제적인 공동체를 얽힐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신전에서 이러한 잔치가 있다, 이러한 모임이 있다, 이러한 파티가 있다 하면 당연히 길드 협회들, 이런 상인 노조, 이런 조합들은 당연히 거기에 참석해서 그것을 받아오고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고, 그 신전에 출입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방 종교에 들어가는 것과는 약간의 다른 컨셉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밀접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두 가지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이러한 주장을 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내 몸뚱이는 어차피 악한 거잖아. 내 몸뚱이는 그냥 내가 이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절할 수 있어. 나는 근데 마음으로는 절한 거 아니야. 나는 비록 내 몸은 절했지만 난 마음으로는 절한 거 아니야. 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이러면서 우상에 절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잔치에 참여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너무나 깊은 영적인 그의 교제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말이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하냐 옳으냐 그르냐 이러한 얘기가 바울 사도에게까지 질문이 됐던 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15절 가보세요.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리는 지혜 있는 교회예요, 이러한 그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자 들어봐 지혜 있는 애들아, 이런 식으로 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이러는 말 들어봐라.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갑자기 성찬식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왜 성찬 얘기를 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즉 내가 이 떡을 먹는 건 이 떡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몸, 연합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 한 떡을 먹는 우리 한 공동체, 한 교회가 연합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참여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가는 거 아니냐. 18절 가보세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 아니냐. 단순히 제물을 그곳에 가서 먹는 것 자체가 그냥 나는 먹어 하지만 내 입은 먹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만을 사랑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육체가 이걸 먹지만 나는 마음은 깨끗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도 내가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것이, 내가 그 떡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를 먹는 게 아니냐.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냐. 내 육체가 한 행동이 그것이 내 마음의 행동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물을 먹는 게 바로 제단에 참여하는 게 아니었느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정리해 줬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 문화 속에서 당연히 신전을 자유자재로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마음껏 그냥 우상숭배에 절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참여했던 것이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가는데 어떻게 똑같이 귀신과 교제하고 우상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했던 정리법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24절, 25절 쪽 가보세요.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에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 우상숭배 이야기, 이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우상숭배했던 그 재물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는 혹시 우리 청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8장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10장에서 또 나왔어요. 근데 8장은 어느 한 가지 대전제, 어떤 큰 원칙을 얘기했다면 10장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아까는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신전에서 절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시장에 나온 고기 대부분은 사실 우상 숭배했었던 그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일 텐데 그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신전에서 먹는 건 안 되고 밖에서 먹는 건 돼요? 그럼 그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논쟁이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싸운 거죠. 또 극단적 금욕주의자들과 또 한편에선 자유주의자들, 이 싸움이 계속하여 있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정리합니다. 25절 가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관점은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먹냐 안 먹냐 이거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가게에 가서 이거 혹시 그 이슬람 할랄 식품처럼 돼지고기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거 인증 있듯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묻지를 말래요. 아니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8장을 설교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이 음식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는 그 음식 다 주의 것이 아니냐. 그래서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이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자유함을 얘기했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 두 번째,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서도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술자리 회식 가면 안 됩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친구들과 PC방 가면 안 됩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교회하고 학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까? 혹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계세요? 한 분 정도는 눈빛으로 그런 것 같다고 표정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살다 보면 불신자 친구들과 교제를 할 수밖에 없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섬기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와 그 당시 멸시받는 문둥병이자들까지 친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교회를 다니지 않은 청년들과도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서로 가운데 생각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하다면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그들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악을 짓고 그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음란에 빠지고 이러한 컨셉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바울 사도가 불신자 중에 누군가 초대했다는 거죠. 그럼 그 초대한 사람에게 이거 혹시 신전에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너의 양심을 위하여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 고기가 변질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유함을 바울 사도가 계속하여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28절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그것의 자유함을 가지고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는데 근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알려줬다고 합시다. 우리는 묻지 않았는데 누가 이것을 알려줬다. 혹은 우리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번 먹나 안 먹나 보려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진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시험하시려고 저는 항상 그 잔에다가 사이다를 따라서 이렇게 짠하고 맛있게 먹고 술 먹는 척하고 했었죠. 근데 이제 정말 제가 먹는지 안 먹는지 이렇게 무슨 상황들을 막 조성을 했어요. 상황극을 막 했어요. 그래서 막 무슨 누가 오시고 저의 선임과 부사관분과 병사가 한 팀이 돼서 막 속 얘기를 막 하면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막 했어요. 어느 한 사람이 과연 저것을 먹나 안 먹나, 얘네가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나 안 먹나 시험하고, 이런 차원에서 누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거 신전에서 나왔던 우상 숭배 제물인데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같이 교회를 다녔던 새신자나 새가족들이 온 겁니다. 같이. 근데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 신전에서 있었다가 나온 그거 아니에요? 그 제물 고기 같은데요? 하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제물이란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저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분의 양심이에요. 이게 지금 나의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경건 형제와 같이 양육하고 막 교제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였다고 칩시다. 근데 경건 형제는 이제 막 평상시에 고린도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 가서 마음껏 살다가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이제 고린도 교회 한 달, 두 달 된 겁니다. 근데 경건 형제가 저한테 같이 식사를 하다가 시장에 가서 밥을 먹다가 이거 근데 제물 음식인데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면서 너무나 우리 경건 형제 특유의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죠. 그럼 그때 제가 우리 그럼 먹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 형제한테는 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형제는 이걸 먹을 때마다 옛생활이 생각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자기가 이것을 즐기고 예전에 자기가 이것에 방탕했던 삶이 떠오르고 혹시라도 그 삶이 그리워지고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아예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바울 사도는 질문을 어떻게 받은 거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돼요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런 질문 자주 하잖아요. 전도사님 교회 다니면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PC방 가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들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해도 돼요 안 돼요 라는 컨셉의 대답이 아니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이 유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러한 컨셉으로 답변을 해요. 질문은 A로 했는데 답변은 B로 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질문이 다시 바뀌어야 돼요. 한 가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청년들 머릿속에, 이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질문이 하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건 해도 돼, 하면 안 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건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사실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질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 우리가 한 걸음 더 자라간다는 건 이것이 과연 유익할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것이 과연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유익할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고 그것이 계속하여 확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돌아가면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사도 바울은 지금 가하다, 부하다 이런 얘기로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가해.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해. 근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야. 여기서 이 덕이란 단어는 한글 성경에만 나옵니다.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이 덕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세워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덕을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추가가 됐죠.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쓰였던 100년 전, 150년 전 번역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회 조선 사람들한테는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와 표현이 더욱더 이 성경 본문의 의미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서 지금까지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운다는 표현은 마치 이겁니다. 어느 하나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시작한다 이 의미예요. 즉 어떤 누군가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믿음의 집을 지어 가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집에 기초 공사를 해준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하는 컨셉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금의 성장을 위한 건 아니야. 그의 믿음에 그 기초 공사해주고 그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야 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거든요.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한 명을 위해 내가 그의 믿음의 덕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이제는 좀 시작이 되고 우리 삶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너무나 자유함이 있고 나는 신앙에 있어서 이것을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미 이런 단계는 끝났어. 나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너무 좋아.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내 행동이야 뭐,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면 내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봤을 때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 거칠은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하면 당장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듭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설교 시간에 얘기해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뭐 지나가다가 야, 너 얘 때문에라도 너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 그 마음에 뭐가 드냐면 내가 왜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있을 때 어떤 우리 교회에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우리 자매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애들이 약간 힘들어했어. 후배들이. 너무 저 언니들은 왜 저 언니들끼리만 놀아요? 막 이러면서. 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야, 니네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보니까 교회 끝나고 나서 너네끼리만 놀러 가니까 애들이 거기 끼지 못해서 좀 마음이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 자, 그럼 걔네가 잘못한 겁니까? 그 가한 겁니다. 당연히 교회 끝나고 자기들 친한 애들끼리 놀 수 있죠.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닌 거라고요. 모든 것이 다 돼요. 근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믿음이 이미 성장한 그 언니 오빠들이 가서 20살짜리가 그렇게 힘들었다는데 나는 왜 안 껴줘요? 야, 너는 어떻게, 너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 끝나고 눈치도 봐야 되니? 라고 얘기하는 선배가 있겠어요? 야, 너 몇 살이야 지금? 내가 지금 청년부 몇 년 차인데 내가 지금 너 꼴랑 이제 2개월 3개월 온 너 때문에 내가 이 눈치 봐야겠어?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이래서 청년부 있는 줄 알아? 라고 그 친구가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모든 것이 가한 겁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얘기해 주는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11장 1절 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사실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이게 본이 된다는 건 이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교만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컨셉이에요. 요새 우리 20살 친구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조회라는 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서 교장 선생님이 그 재미없는 말씀 계속 하시면 그 전에 그 맨 앞에 있는 애 앉혀놓고 기준하면 양팔로 좌우로 나란히 막 했던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그때 쫙 벌어지죠. 수백 명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쫙 벌어져요. 그때 기준점을 중심으로 기준 뒤에 있는 사람은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또 기준을 잡아요. 맨 뒤에 있는 애는 그 기준하는 애가 보이지 않죠. 근데 누굴 보고 가는 겁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줄을 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설명해 준 거예요. 이제 막 교회 다닌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알겠습니까? 이제 막 교회 나온 새 가족이 어떻게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겠어요? 맨 처음 기준 되시고 맨 처음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수많은 한가람 교회 청년들이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각자가 양팔로 좌우로 나란히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임원단, 리더들, 조장들, 헬퍼들, 팀장들이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준을 잘 잡아서 자기 옆에 오는 이제 새가족들, 조원들도 자기를 보면서 줄을 맞출 수 있게,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아름다운 질서와 양육입니다. 어느 하나의 중요한 가치,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직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근데 실제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건 아니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솔직히 안 죽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냥 그거 말씀으로 만드셨다는데 지워버리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다면, 모든 우주 섭리를 다 만드신 게 맞다면, 만드신 분이 없애는 거 그거 어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어요? 이건 마치 이거와 같아요. 요새 소희가 발기질을 배워갖고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저 얼굴을 가끔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고 있으면 퍽퍽할 때가 있어요. 아빠 일어나 하면서. 자, 제가 소희 못 이기겠습니까? 제가 그 소희 꼬마잉이 하나, 그 3살짜리 하나 그 못 이기겠어요? 근데 제가 왜 못 이깁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셨겠어요? 그거 하나 못 이기셨겠어요? 근데 왜 지셨겠냐고요. 하나님은 지구를 없앨 수도 있잖아요. 화성에 다시 한번 그곳에서 생물체를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냐고요. 제가 소외를 때릴 수 있고 힘으로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가하나 모든 것을 안 하잖아요. 왜?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못하셔서요? 아니요. 사랑하셔서 안 하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신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리더 모임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진형 형제가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평상시에 저한테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제가 시켰거든요.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질문이 전도사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해서 저도 그냥 내가 5시에 일어나서 오후 5시가 아니라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소희하고 놀다가 등등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뭐 했다가 한 밤 11시쯤에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얘기하고 나서 리더 모임 끝나고 제가 집에 가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살지라는 그 단어가 제 안에 생각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아까 우리 청년들 굳이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는 질문 할 수 있다고 했죠. 굳이 왜 그렇게까지. 그게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죄인 시느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기준의 본을 받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도 이제는 세상에서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야, 너는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 야, 넌 내일 시험인데. 야, 내일 자격증 해야 된대. 야, 너 지금 그거 할 시간 아닌데 왜 아침부터 교회 가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잠깐만 갔다 오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그 질문 받으신 우리 청년들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간다는 방증이에요. 예수님도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도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 우리 청년들 일주일 동안의 삶에 좀 같이 기도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명의 친구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생각나는 그 한 명, 여러분이 만날 수 있고 자주 부딪힐 수 있고 그 한 명의 입술 가운데 그 한 명에게 내가 어떻게 그 친구를 위해서 믿음의 덕을 쌓을 수 있는지, 그 친구가 믿음의 기초 공사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내가 비록 직접적인 복음 전도하는 건 용기가 없고 아직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유를 포기하면서 내 자유를 절제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도 되지만 하지 않음을 통하여 이 한 명의 어떻게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지, 이러한 고민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삶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주 동안 진정한 기준이 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청년들 함께 좀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저 앞뒤로도 함께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기준 되십니다.